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네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소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을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5장 끝난다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에서 말씀을 번역하세요예요. 번역하세요. 오늘 신학자들만 말씀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번역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지금 주보가 없는데 주보가 있는 교회 가면 뭐부터 제일 먼저 보세요? 기억이 안 나나요? 가물가물하나? 네. 반주자이기 때문에 찬송 몇 장인지. 저는 항상 주보를 받아보면 말씀의 제목부터 저는 봤어요. 저는 사실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혹은 이제 강단에 서시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말씀 제목을 이야기 안 해주면 말씀 맥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 전에 항상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삶에서 말씀을 번역하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맥이 잡힐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무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이 5장에서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38년 된 우리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일어나라 한 것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둔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3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스스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셨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남겨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무슨 방울 변화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에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늘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심판은 올바르다라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은 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나는 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증언은 신뢰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과 같은데요. 나는 착해.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천재인 것 같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PR하는, 요즘에는 PR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 좀 거시기 하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여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만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세례 요한을 타겟으로 삼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우리 보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타겟이 되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갑자기 나타나서 도대체 이게 행하는 게 뭐냐 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27절에 이 오늘 3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하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였는가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알지 못하는. 자,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28절 넘어가서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절, 오늘 본문의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33절에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해 주었다. 근데 34절에 와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분을 보장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는가, 그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받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증언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시고 사람도 증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개역개정에 있는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을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빛을 반사해서 비추어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빛 자체여서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요한이 살아왔던 거.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삶.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전도할 때에도.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다시 어저께 집회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 도계동에서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였는데, 듣지 않으면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네. 듣지 않고 돌아가면 뒤에다 대고 얘네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하신 분이,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아서 집사님은 그냥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너무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지옥에 나가 이렇게 뭐 그런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적용이 되네요. 3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자,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줬지만 그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 증거다. 그 증거 자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존재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지만 이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행하시는 일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치시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시며 때로는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그 슬픈 우울증에 빠져 있는 슬픔 속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구해 주시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 37절과 38절도 봅시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구를 날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말씀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늘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말씀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막 증언하죠. 담대히 전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가려요. 말씀을 들으면 2가지 현상이 나죠. 그래서 찔려요. 찔리는데 내가 찔려서 회개함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읽어 부들부들 감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죠. 빡쳐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우리 지난주 우리 38년 된 병자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강야 생활을 우리 약 40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 2년을 제외하고서 38년간 끊임없이 강야 생활을 해요. 근데 38년 동안 할 강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 걸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냐? 그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의 연습을 시키신 건데 결국에는 그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종교의 과열만 일어났어요.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씀에 서 있다라고 너희는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다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이랬던 금식을 하고 막 자기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을 드러내고 나의 그 헌금 생활을 드러내는 자기 의로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뭔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라. 예수님 잠시만요. 그만 스톱. 오케이, 거기까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 할 줄 알아요. 근데 항상 나가서 하다가 넘어지고 울고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나가려면 예수님 거기까지요. 잠깐 계세요. 그만 오세요. 제가 또 하면 그래서 나가면 또 넘어져서 예수님 여기 맨날 돌아와서 예수님 저 그런데 또 예수님 돌아오려고 그러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민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9절과 4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외우고 문지방까지 붙이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고구마를 먹은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죠.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읽어야 해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있나요? 갑자기 거기서 팍 숙이는데 질문할까봐. 우리는 근데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구절만 외우고 좋지 못한 구절은 빼버려요.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좋지 않은 구절을 외우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만 안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지금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이 겉으로의 보이는 왕을 정말 강한 스트롱맨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메시아는 어떻게 했죠?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더 낮은 곳으로 가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말씀은 정말 잘 알지만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볼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근데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나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현혹되어서 예수라며 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헛된 것에 빠져서 거기에는 현혹된다라는 거예요. 자, 4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끊임없이 서로의 영광만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너희가 고른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섰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들이 믿는 모세가 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쓴 말씀을 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지금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오늘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삶은 다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해내요. 지금도 성경도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개역 한글을 보았죠. 그 이전에 더 다른 것을 보았겠죠. 개역 한글을 보고 또 더 나은 게 번역했다고 해서 개역 개정이라는 것을 보고, 주로 개역 개정을 보는데 우리는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새 번역이라는 성경도 보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많은 번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는 성경으로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전해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감동으로 준비한 것들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올바로 번역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해내고 좋게 번역해내지만 그 번역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번역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번역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나요?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번역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우리 여기서 들은 말씀 또다시 리플레이해서 또 들어보세요. 내가 놓쳤던 말씀들이 또 들릴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올바로 번역해내는 번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올바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번역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